제가 공부해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불법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잘 행하는 것이고 잘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그 훌륭한 그 종교 행위 그리고 감동스러운 착한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영광을 챙기려는 그 더러운 외식이라고 판정되는 그것이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요거 뭐 그냥 요거 메모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행함을 해도 어떤 행함을 하여도 오로지 예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면목 없고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고 면목 없어 하고 공로 없는 그 겸손한 행동을 내놓는 것이라고 그게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래에 지은 집들은 하는 사람들은 내가 드러나잖아요. 나의 자랑과 내 어떤 행위가 막 드러나. 그런데 반석에 지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행위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히 구제하고 전부 다 숨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행위가 안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모래에 지은 집보다 행함이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안 하는 것 같아. 행함이 없는 것 같아. 행함이 부족해 보인다고. 덜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가지고 깨끗하고 선한 행위보다 더럽고 추한 행위가 더 많이 노출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거꾸로죠. 우리가 저렇게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반석에 지은 집인 줄 알았는데 거꾸로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래에 지은 집, 내 행위가 자꾸 드러나는 거. 그렇죠? 근데 반석에 지은 집은 어떠냐면 어떤 사람 삶을 살게 되냐면 도리어 내 초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선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초함이 드러나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석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래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다?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거꾸로 그렇게. 그래서 그 깨끗하고 선한 행위보다는 아주 더럽한 추악한 모습이 더 많이 풍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발각돼야지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반석에 지은 사람들은 내 더러운 모습이 어떻게 발각되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돼? 내 힘을 의지할까 안 할까요?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겠죠. 내가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그 생명나무로 간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된다. 어느 도단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뭐만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그 공로만 의지해가지고 누구를 무찌르냐면
나를 생명나무로 못 가게 만들었던 그 그룹들, 그리고 항검을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찢어서, 시장을 찢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 누구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그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휘장들을 찢어내는 삶, 그들이 바로 반석의 집을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그 은혜 앞에서 항복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광 챙기기에 대한 폭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 경고하는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 이런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폭로시키고 그 자기 영광을 챙기는,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폭로시키고 경고하는 이런 설교를 함으로 해가지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가 아니고 나는 이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이 되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내 위로 아주 그냥 똘똘 뭉쳐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그것이 올바른 참 설교자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붙들어두기 위해서 사람들의 자존심을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은근히 부추겨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한테 뭘 얻어내요? 그들의 에너지, 힘, 교회에 대한 열심, 소유, 이런 것들 전부 다 노랗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해가지고 그들을 부추겨서 잘한다 자존심을 은근히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들 착하게 사세요, 경건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헌금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겨 세우는 것들, 그리고 칭찬하는 것, 굉장히 좋은 설교잖아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뭐 나쁜 말 여기 있어요? 착하게 살았는데 그게 나쁜 말이에요? 헌금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복 받으라는데 그게 나쁜 말이냐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설교잖아요. 우리의 경각심도 일으켜주고 우리의 열심을 부추겨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설교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내 의가 있는 거예요. 내 의가. 그래서 내 열심이 있고 내가 다 하는 거야. 내 의지로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새벽기도 아침 일찍 나오는 거, 헌금도 많이 하는 거,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고 그런 행위만을 강조해서 그런 행위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을 스스로 그런 행위를 하게 함으로 해서 야,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뭐다? 노랗게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바로 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7장 29절이잖아요. 그러면 21장이 29장의 본문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앞에서 나왔겠죠? 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15장부터 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보세요. 자, 7장 15절 다음에 쭉 이어서 20절 와서 20절에 이렇게 무슨 열매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쭉 하다가 열매 얘기를 하면서 바로 21절에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성경 읽을 때 전체 행간을 봐야 되죠. 21절부터 본문 21절부터 29절만 딱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뭐 때문에 나왔나 하고 앞에를 가야 되죠. 그래서 행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15절부터 쭉 보니까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오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피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열매를 안 맺으면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찍어버린다고 그러죠. 불태워서 찍어버린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왜 뜬금없이 16절부터 열매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자, 15절 거짓 선지자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열매 얘기로 들어가요. 왜 뜬금없이 왜 열매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15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러죠. 양의 옷을 입고 또 뭘 한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노략질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그냥 노략질하는 게 목적이지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는 노략질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다?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거짓 선지자.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불법을 행한 이야기가 따라 나온 거예요. 이렇게. 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15절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 근데 어떻게 행한 것이 구체적으로 불법을 행했다?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내 이름으로 기시 쫓아난 이렇게 하는 자들이 뭐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다? 모두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게 중요해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게. 보세요. 박태선 알잖아요. 박태선이랑 문선명 같은 사람, 통일교 문선명, 이만희 같은 사람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일이로 폭로됐단 말이에요. 이미 폭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이 옷을 입은 일이에요. 양의 옷을 안 입었어요. 그들은 아예 일이 옷을 입은 일이에요. 일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는요. 어떤 자를 말하냐면 정말 옳아 보이고 정말 깨끗해 보이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종교인답고 이런데 실상은 양들을 노략질하고 있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선명이나 뭐 박태선 이미 이 단어를 찍힌 사람들은 일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분별이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양의 옷을 입은 일은 분별이 안 돼요. 착한 일을 하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옳아 보이니까. 그리고 노략질을 하는데 예? 이 일이가 노략질을 하는데 어떤 노략질을 해요? 노략질 한다니까 우리 자꾸 돈을 갖다가 막 목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부에다 뭐 건축 원금 막 그냥 하기 위해서 막 이런 걸 하는 그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건축 원금을 갈취하는 뭐 11조를 갈취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 어떤 것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노략질은 생명을 놓고 영원히 살 생명을 지옥에다 보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갉아먹는 그게 진짜 이리들의 노략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은 옳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뭔가가 종교인다운데 결국은 뭘 하냐면 생명을 노략질해 가요. 그건 마귀라는 얘기죠. 돈 얼마 뺏기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노략질하는 그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양들의 생명을 갉아먹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양들의 생명을 갉아먹을까? 이걸 알면 우리가 안 넘어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양들의 생명을 갉아먹을까? 그걸 알면 우리가 안 넘어가겠죠. 호텔은 무슨 양이니까 우리 모르니까.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상관하고 경고하신 후에 갑자기 열매 얘기하죠.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열매로. 과연 그들이 무엇을 낳느냐를 보고 분별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우리가 거짓인지 참선인지 알아요. 근데 어떤 열매일까요? 그 어떤 열매?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구제의 열매, 정직의 열매, 청빈의 열매, 선한 삶의 열매 이런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아주 착한 열매를 맺고 있어. 아주 선한 열매를 맺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옳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간디가 최고예요. 태자 수녀가 최고고 그 다음에 법정 스님이고 성철 스님이 최고라니까요. 그 청빈한 삶을 살았잖아요. 무소의 삶을. 그리고 없이 정말 청빈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최고예요. 우리는 그들이 다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정말 참 선지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참 선지자가 내놓아야 할 그 열매를 진짜 내놓은 것일까요? 이 말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열매를 그들이 내놓았냐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산 삶, 착한 열매, 선한 삶, 구제의 삶, 봉사의 삶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놨다는 걸 갖다가 내놨다면 그들이 참 선지자고 그들이 내놓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였을까요? 이 말이죠. 그들이 정말 선지자 자격이 있었을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열매를 내어오느라고 하셨을까요? 과연? 착한 삶, 선한 삶, 남 열심히 도와주는 삶, 구제의 삶 그리고 그 열매로 판별하라고 그거 가지고 지옥 가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그 열매로 판별하라고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요구하는 열매는요 세상 사람들이 내어놓을 수 없는 특별한 열매예요. 만약에 이런 열매를 맺은 이런 열매를 가지고 지옥과 천국을 간다 그러면 간디 천국 가 있어야 돼요. 힌두교인들 법정선에 불교 믿었는데도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천국이니까 천국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말이. 그럼 뭐란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데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보고 구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아는 그런 열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옳게 여기는 인간들의 판단 기준에 의한 그런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한 열매인데 공의에 의한 열매인데 그 열매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내올 수 없는 그런 열매, 특별한 열매예요. 그 특별한 열매가 뭘까요? 그 특별한 열매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내 행위를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추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열매를 그걸 가지고 지금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그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옳다고 여기지만 그 열매 말고 믿음의 열매 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내릴 수 있는 그런 열매라면 하나님은 그곳으로 절대 지옥과 천국을 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전도 가야 되고 그렇죠? 성철 스님도 가야 되고 불교인도 가고 힌두교인도 다 간다고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경 자체가 안 맞아져요.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 수 있지는 몰라도 그렇게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믿음의 열매는 내어놓지 못해요. 믿음의 열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는 내어놓지 못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내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이거야. 나도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고행하고 도 닦아가지고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그 구원의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거든요. 불교고 힌두교고 이슬람교고. 그 세상 종교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제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 착한 거로 나도 어떻게 했다? 극락사계에 갔다 천국에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로 못 가요. 근데 그거를 추구한다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착하게 안 살고 종교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은혜를 구하면 당연히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하고 내 의로 그렇게 사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범신론 얘네들 힌두교, 불교, 증산도,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 다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생명나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폭탄 들고 자살을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자기들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만 믿어요? 성도만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을 얻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구원의 믿음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 자체로 내가 부인돼야 되거든요. 나를 드러내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해버린 그것을 대전제를 하는데 나를 신뢰하는데 내가 나를 믿는데 내가 다른 존재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데 굳이 내가 다른 존재 믿을 필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기 부인은 성령에 의해서 부인이 된 것이 내가
내가 죽어야지 해서 죽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죽일 때는 죽이고 살릴 때는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 자기 부인의 열매가. 그게 자기 부인의 열매가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근데 그 열매를 갈라디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그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5장 22절, 23절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죠? 이걸 보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법정 스님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뭐 성철 스님도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차차 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뭘로 봐서 그래요? 국어사전 문자적으로 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화평이 뭐고 오래 참음이 뭐고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처음 그 화평이 뭐고 오래 참음이 뭐고 자비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거 문자로 보니까 세상적으로 풀면 뭐 세상에 성령이 뭐 성령의 열매가 이거 하는 건 법정 스님도 맺혔는데 성령이 없는데도 그 말 아니거든요. 근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문자로 풀어가지고 우리가 착하게 살면 법정 스님처럼 살면 슈바처럼 살면 여러분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설계해버리면 이거 완전 이거는 막 마귀 그게 일이에요, 일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우리 사랑도 있잖아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그게 아니죠.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넘치도록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나한테 와서 내가 옆에서 다른 사람한테 흘려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사랑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근데 법정 스님이나 무슨 뭐 간디나 이런 사람들이 힌두교인들이 그 예수를 전하겠냐고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 풀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 남들을 감싸주고 희생해주고 안아주고 뭐 이뻐해주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인간끼리 하는 거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랑은 뭐냐면 정말 그 예수를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예수를 줌으로 인해서 예수 안을 갖다 예수 안에 집어넣으려 해가지고 영원히 죽을 자를 살려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영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그렇게 하면 이건 노략질하는 일이가 돼버려요. 거짓 선지자. 그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요거 하나만 딱 외워두면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뭐라고요? 아니 성령의 열매. 이게 지금 성령의 열매 해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이게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이거는 소유격이 아니에요. 무엇입니다. 나의 것, 나의 어떤 소유격이 아니고 오늘 보면 주격이에요. 성령이 맺는 열매예요. 내가 이거 사람 못해요. 내가 어떻게 희락을 해요? 내가 어떻게 화평을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화평을 해요? 내가 어떻게 오래 참아요? 난 못 참아요. 인내심 없어서. 내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갖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악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내가 어떻게 남의 걸 보면 내 거 갖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온유하고 내가 절제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해요. 죽죽이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들은. 그런데 누가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한테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라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 되버려요. 그러니까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하십시오. 이래 돼버리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돼버려요. 그게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에요. 노랗지라는 거예요.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내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간신히 그렇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죄를 없애줬는데 십자가를 해놔서 다시 그 예수를 또 죽일 일이냐고요. 그럼 예수 와서 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한 가지만 내가 그냥 알고 있으라 했죠. 성령의 열매는 소유격이 아니고 주격이다. 성령이 맺는 열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믿는 순간 즉시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점점점 믿음이 세세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완성되지 않을 때는 이 열매는 절대로 안 맺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한꺼번에 그냥 내가 세례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 열매가 확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점점 믿음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이 될 때가 완전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그때 완전한 열매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 끝나는 거예요. 우리 어디가 있어?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 이 땅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화라고 그래요. 완전 성화돼가지고 영화가 된 거예요. 몸까지 벗어져가지고 영화로운 자가 됐었을 때 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전제될 것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 오셔가지고 반드시 먼저 처리할 일이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내 안에 찌꺼기가 있는데 찌꺼기에다가 뭐 깨끗한 거 갖다 놓아봤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찌꺼기부터 처리를 한다니까 쓰레기부터 쳐버려요. 이 쓰레기부터 다 건져내버리고 완전 깨끗이 비운 다음에 일곱 귀신 완전 청소한 다음에 새 집에다가 새로운 열매를 갖다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내 선한 일, 착한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래야 이 진짜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가 내 안에 꽉 차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에요. 나의 같이 챙겼던 그런 일들 그리고 어떤 선한 원리에 의해서 맺어놓은 내 그 가짜 열매들이 먼저 어떻게 되냐면 제거되는 게 선행될 일이에요. 그것부터 제거가 돼야 이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같이 챙기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을 내가지고 행하여 왔던 그런 선행들, 그 착한 것들, 그 종교적인 열심이 먼저 제거되는 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는데 어떤 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선행될 일이 뭐냐고요? 먼저 있던 찌꺼기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옛날에 내가 내 자랑으로 내놓았던 그 선한 행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소멸돼요. 없어져야 이 열매들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그 외식 행위들이 은혜의 복음 앞에서 전부 다 빠져나오고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져야 돼.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의가 부인이 되어져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가 진짜 열매가 채워져 가는데 그 열매가 채워져 가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했기 때문에 성령이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안 나와요. 그럼 절대로 내가 안 나와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죠. 내가 어떤 하는 행위들이 자 사랑을 하고 희락을 맺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절대로 안 드러나죠.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것도 드러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하기 때문에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어지는 게 구제할 때도 어떻게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죠? 나를 드러내지 않게 되죠. 성령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구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니까 내가 안 드러내겠죠. 내 행위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게 은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골방에서 거리에 서서 남들 보는 앞에 하지 말고 나팔 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에서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죠. 난 기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안 드러나죠. 근데 그런 것부터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기도 몇 시간 했습니다. 나는 몇 시간 뭐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불도 없어지고 다 깨끗이 어떻게 돼요?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소멸돼야 돼요. 나 기도 그렇게 제가 그러죠. 성경 그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렇죠? 그냥 은밀한 중에 하나님하고 그냥 소통하고 관계 맺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은밀히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러니까 내가 안 드러날 수밖에. 그러니까 내 행위가 안 드러나기 때문에 은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진짜 열매 맺는 모습은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선한 열심, 부지런한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감춰져 버려요. 안 드러나니까. 감춰줌으로 진짜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의 위력이고 말씀의 위력이에요. 이 말씀을 알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이 예수니까 은혜의 예수. 이 은혜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골수와 관절을 쪼개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다 쪼개져 버려 내가.
그리고 가짜 열매, 가짜 행위들은 완전히 폭로당하죠. 폭로당해가지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쓰레기로 불켜져 버리죠. 불을 떠가지고 떠내버리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미. 성령이죠. 말씀의 거미.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 영이고 진리라고 그러죠. 말씀이, 성령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 엉뚱한 예수 믿는다니까요. 말씀 몰라서 지금까지 엉뚱한 예수 믿어왔고, 그 말씀의 검이 하는 일에 골수 쪼개고 내 삶 속을 완전히 가짜 행위들 다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것들, 메시되는 거.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착한 열심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감추어지고 숨어서 은밀히 행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구제를 은밀하게 하시라고 했거든요. 성경은. 그러나 자기 부인의 모습은 제3자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시험 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열심이 막 건물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열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행위가 안 드러나니까. 그럼 어떻게 보여요? 시험 든 것처럼 보여요. 안 뜨거워. 시험 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열심히 살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냥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니까. 그동안 내가 행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자신감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집 팔아서 맨날 헌금하고 빚내서 헌금했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진서로 공감 잘 아시는 분. 빚내서 헌금한다며. 집 팔아서 헌금한다며. 그렇게 헌금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제 말씀으로 알았어. 아, 이거 내 의구나. 결국 그거 뭐였냐고. 내 집 팔아서 내가 빚내서 하는 헌금이 나 이만큼 많이 한다는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했냐고요. 원하지도 않는데 했단 말이에요. 왜?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사람한테 인정 받고 하나님 잘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걸 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말씀으로 알았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제는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열심을 보이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열심이 없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나 봐. 시험 들었나 봐.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고. 하지만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는 전부 다 어떻게 죽어버렸어. 내가 뭐 성령을 몇 독을 했니? 내가 뭐 기도를 몇 시간 하니? 내가 뭘 했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 드러나. 뭐만 드러나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열매만 드러나. 내 거는 숨어버려. 지금 이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부위를 가르치지 않고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집 팔아서 헌금하세요. 막 빚내서 헌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참선지자예요. 하라고 하는 게 참선지자예요. 이렇게 자기 부위를 가르치지 않고 이 세상의 성공, 번영을 약속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어떻다. 뭐 긍정적으로 저도 많이 했던 거니까 옛날에. 하면서 열심과 충성과 봉사를 강요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섭죠. 내 생명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그동안 이런 사람들을 우리 존경했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 번영을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그 사업도 성공하고 번영합니다. 어쩌니 그리고 충성과 봉사와 헌금 뭐 이런 걸 갖던 강요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개혁할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게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들은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강조해요. 특별 세도, 특별 새벽기도, 금식, 천일제단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강조하고 착하게 살자고 선하게 살자고 눈물 섞인 호소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열심과 선한 결과가 뭐냐면 항상 누구한테 돌아갔다고요? 하나님한테 영광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짓이에요. 가짜였어요. 그게. 그래서 항상 그들의 유익으로 결론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다 가짜였어요. 100% 일이었었어요. 인간의 유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 삶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발적으로 나와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저절로 터져나오는 믿음의 행위여야 돼요. 저절로. 그것은 우리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자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합시다, 우리 너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다 뭐냐면 나를 위한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고 내가 주인공이었다는 거. 시내산의 금송아지가 뭐였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신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영광에서 만들자 했어요. 출애굽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신을 만들자 했다니까. 전부 다 나 우리 인간 다 그래.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나 너 할 것 없이 저부터 마찬가지. 전부 다 너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우리를 인도한 우리 신을 만들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자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결국 금송아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금송아지를 쑥 나왔다니까요. 그게 전부 다 내가 중심이야. 내가. 우리. 내가 중심이야. 그 전부 다 뭐다? 금송아지 진짜의 가짜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다? 그러면 구원과 영생은 누구 소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의 영생,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소관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더 누구냐 진시황처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살 더 살 거야.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구원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하나님 뭐 어떻게 마음에 드는 일 많이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내가 이룰 것이야.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문제든지 영생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아야 되는 존재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약은 뭐냐,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본다 1번이 뭐예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됐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고 사는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단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것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착한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에 착한 일을 해요. 나를 드러내기 사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그것을 아는 이들은 절대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배기기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이들은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배기기도 하지 않아요. 성공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런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를 갖다 하면서 맨날 어린애처럼 뭐 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뭐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100일 동안 작정기도 하는 그거 아닌가. 나의 어떤 소원을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거 작정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예요.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골방에서 긴밀히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호흡이라니까요. 교제는 시간 맞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시로.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말씀이 기도고 찬양이 기도고 전부 다 기도니까 삶 자체가 기도예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없으면 죽죠. 하나님과 소통, 기도가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작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도 이름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지 내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이들은요 절대로 나의 가치 챙기기를 위해서 사람을 돕는다든지 구제하지 않아요. 나한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는 차원에서 구제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부어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면 그런 차원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헌금 빚내서 집 팔아가지고 무리하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나를 드러내서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는 이들은요
세상에서 몇 배로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먼저 자기 아들인 예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헌금하셨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전부 주께 맡긴다는 그 신앙을 고백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해요. 그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아주 얄팍한 계산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그 헌금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목숨을 알기 때문에 주신 목숨에 예수의 목숨의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맡긴다는 의미로 그렇게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짜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은혜를 그 예수님의 진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가짜 열매를 맺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야. 무조건 착하게 살고 종교적 열심을 부려서 이 세상에서 인기와 자랑을 이 세상에서 뭘 인기와 자랑을 부려서 뭐 하겠다고요. 그러면 하늘나라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얘기는 하늘나라 절대로 소망은 안 돼요.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내가 하늘나라에 왜 가? 거기 가면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 세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편안한데 그러니까 그 설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 설교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기와 자랑을 챙기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천국 가자는 식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이리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 뭐예요? 지성, 감천. 지성, 땅에서 성, 정성을 들이면 감동한다. 천, 하늘이. 지성이면 감천. 땅에서 정성을 들이면 천, 감천, 감동한다. 하늘이. 지성이면 감천.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있으면 하나님 말인데 이거는 마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없어요. 성경에는 하늘을 스스 돕는다 이런 말도 없어요. 성경에. 근데 마치 있는 것처럼 없어요. 이런 말.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치 있는 것처럼. 그게 마귀의 교리거든요. 이렇게 열심을 부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너 하나님 자식이라며 그 예수님한테 한 시험이잖아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어떻게 하나님 감동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마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열심 가지고 감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 가지고 감동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걸 가지고 감동해요. 다른 거 가지고 감동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당신의 감동을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감동을 주기를 하고 도리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전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라고 있어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원하면 내가 이게 좋은 거라면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그때 그랬죠.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 날 가니까 부모가 이제 졸업식이라고 내 아들 학교 보내놓고 6년 동안 잘 다녔다고 졸업식 한 데서 가니까 아들이 교문에서 껌 팔고 있다며. 그럼 아들은 뭐예요? 그 아버지와 엄마를 감동시키려고 껌 파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학교 다니면 그동안 아버지 너무 살림 많이 힘든데 그냥 뭐 공책값이니 뭐 생리필값 화장품 그냥 아끼려고 자기가 껌 용돈 내내 학교 안 가고 껌 팔아가지고 아버지 내 용돈 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졸업하는 이 시간까지 내가 돈 벌려고 여기 서 있었어야 하면 그걸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자기 딴에는 아버지를 감동시킨다고 했지만은 절대로 그건 기싸대기 맞고 그건 쫓겨나요. 집에서 자식으로 인정을 안 받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껌 팔아가지고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걸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걸 감동시킨다고 생각할까요? 몰라서 그래요. 안 가르쳐줘가지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걸 갖다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어.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해결사로 그냥 나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어놔. 그리고 서툴지 않게 뭔가 갖다 주는 종교행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체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군사가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군사가 되려고 그러냐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깊이 체험하지 알지 못하고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자각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요. 은혜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착하게 살게 돼 있고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신앙생활 하지 않았.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이 어려운 게 그래서 한 30년, 40년 된 사람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진짜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말귀를 알아듣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게 한 1,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저기 권사님들 보세요, 할머니들. 제대로 믿음 생활 했나요? 말씀 몰라요.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경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30년 정도 돼야만이 그나마 내가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야 진짜 이제 예수를 알게 돼요. 근데 1, 20년 정도 한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자격도 없는 이들한테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부리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래야 복받습니다. 라고 설교를 한다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선동이고 운변이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한테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거요. 뭘 해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한테는 은혜를 알려줘야 돼요. 이게 참 선지자가 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게 그게 선행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되면 성령의 역사에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안 살고 있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된 것 뿐이지 한꺼번에 안 되니까 점점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 전부 다 잘 가고 있으니까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모르고 체험도 안 해보고 자각도 없어. 은혜에 대한 뭔지 없어. 내가 열심만 있어. 열심히 신앙, 종교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착하게 살자. 헌금 많이 해라. 열심히 부리고 봉사도 많이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건 설교 아니라니까요. 그 선동이에요, 선동. 그게 일이에요, 일이. 거짓 선지자들. 이 신비주의들, 그 다음에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성경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가르치는 것을 지루하고 그런 걸 먼저 안 가르치고 참 선지자는 뭘 가르쳐요? 은혜와 긍휼을 먼저 가르쳐요. 그런데 이걸 먼저 가르치는 자들, 착한 삶, 열심히 있는 삶, 선한 삶, 세상을 밝히는 삶 등을 가르치는 이들이 아주 무서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아주 깨끗한 척하면서 개혁을 외치면서 깨끗하게 살자, 사회를 개혁하자, 정화하자라는 설교하는 이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사실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개혁을 하자는 개혁 목사들이 보면 열심히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개혁합시다 하는데 그 안에는 말씀이 없어. 모르니까. 언제 뭐 이거 한다고 언제 뭐 말씀 공부한 적이 있어야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전부 다 무슨 얘기만 해? 깨끗이 삽시다.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같이 삽시다. 아주 그냥 정의롭게 삽시다. 신있게 삽시다 하니까 일신 얘기가 나오고 도산 안창호나 얘기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꼭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 그 사람 얘기를 왜 들어야 되냐고요. 도산 안창호 얘기를 왜 들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유신 장군 얘기를 왜 들어야 돼요. 그건 사회 사람들이 더 많이 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 피의 공유 외에는 다른 얘기는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여러분들 들을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사람 얘기를 내가 교회에서 왜 듣냐고요. 하나님 얘기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얘기가 그것도 벅차 죽겠는데 그것도 하나님 얘기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겠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어디 가서 뭐 유튜브가 됐든 뭐 인터넷 방송이 됐든 해서 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거짓인지 참인지는 열매 보고 한다고 그랬죠. 그 열매가 뭐다? 믿음인데 어떤 믿음? 성령의 열매인데 근데 그건 이제 지나가봐야 아는 거고 한참 지금 당장 우리가 뭘 보고 알고 있냐면 저 거짓 선지자 뭐 설교 보면 안다니까요. 저 사람은 설교를 하는 건지 선동을 하는 건지 운변을 하는 건지. 네? 근데 설교나 운변은 남을 감동시킨다니까요. 설교하는데 그 선동 같은 거 이런 건 아주 그냥 멋지다니까. 그냥 앞에서 선동하고 막 이렇게 운변하는 것은 막 감동스러워요. 뭔가 막 힘차 보이고.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운변을 하는 건지 선동을 하는 건지 잘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뭘 보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있는 전에서 하나님 전에서 그런 걸 끌어오는 거, 세상과 끌어오는 거. 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끌어오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짜예요. 왜? 선동하기 위해서 그걸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특히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목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자각하지 않는 자들한테 뭐냐면 은혜를 갖다가 먼저 깨우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냐면 은혜 앞으로 받을 자들의 그들에 대한 실체부터 먼저 까발려줘야 돼요. 당신은 이런 자였지 않냐. 그 실체를 은혜를 받기 전에 이게 너는 어떤 자였는지 알아야 그게 은혜가 알아져요. 너는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왔는데 뭐 그건 은혜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 설교자는 참설교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은혜를 먼저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실체부터 까발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참선지자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엘레비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짓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그런데 참선지자는 듣기 싫은 얘기를 해줘요. 까발리잖아요. 내가 이거 싫거든. 내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을 전부 다 까발려버리거든.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는 안 모여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왜냐면 하나님 그거 두고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려면 그들이 어떤 지경에 있었던 자들인지 먼저 까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뭐가 나오냐면 죄인된 것들이 다 폭로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가짜고 열심히 일고 이게 다 나의 의로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까발려야 돼요. 폭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징계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 배우라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렇게 까발리라고. 그냥 두고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고 보고. 하나님이 안 말려줘요, 그거. 목사가 그 까발리는 부분을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알아내니까.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들이고 지금도 얼마나 그 죄성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그거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예배 시간에 까발려줘야 돼요, 목사가. 듣기 싫어요. 그래서 참선지자에 있는 곳은 성도들이 없어요. 좋은 얘기 해주는 데서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부흥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부흥은 뭐가 부흥이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 것이 채워지는 게 부흥이지 그 하나님이 없는 곳에 사람 떼거리는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별 사람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풍성하면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은 다르죠. 그래서 설교 듣는 그 자신들이 얼마나 추억하고 더러운 존재며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였던지 무력한 존재인지를 갖다가 매일같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열매들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은혜가 그냥 막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함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열매를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설교를 듣는 양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돼요? 직시해야 돼요. 나는 정말 찢어지는 데 가서 나는 정말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내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잘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못남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면서 저도 내 못남이 드러나잖아요. 삶을 보면 잘 알잖아요. 삶을 보면서. 그거 드러나면서 도와주세요 하는 수밖에 더 있어. 그게 기도잖아요. 내가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되버리니까.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 솔직히 뭐가 되냐면 제가 미워져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목사님 그 솔직히 가짜예요. 어느 면에서는. 나 진짜 오늘 목사 설교 들으면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내 실체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설교 시간에 나한테 그냥 찍어가지고 표적 설교하는 것 같아요. 사실 표적 설교는 아닌데 준비한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했죠. 우리 교동을 읽었죠.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 준비를 그렇게 해주셔요. 이걸 누굴 보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폭로하는 것처럼, 표적하는 것처럼 그 설교가 돼줘요. 근데 내가 그게 성령이 하나라는 게 이게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아야 돼요. 듣기 싫어야 돼요. 뭘 듣기 좋아야 돼요? 듣기 싫어야 되죠. 내가 내게 자꾸 폭로되고 내 죄성이 드러나고 내 자존심이 망가지니까 나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내가 뭐 이래 돼요. 욕을 못해도 시까지는 해야 돼요. 나는 맨날 봤다 뭐 이러면서 나는 봤다 하나님 예수 뭐 이러면서 그래서 표적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는 죄인들을 표적하여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을
표적해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래 은혜를 아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좀 시끄러운 게 왜 시끄러운지 알아요? 지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아니 다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왜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시끄러워요. 지인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래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표적 설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폭로시키는가? 아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폭로시켜야 은혜를 아니까. 자,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줘? 내가 다 했는데 날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도 의미가 없어요. 교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인데 내가 기도하면 뭐 하냐고요. 소용도 없죠. 그럼 그냥 헛다리 있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교제도 안 돼. 그럼 뭐예요? 천국도 못 가. 그래서 은혜가 중요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직 은혜잖아요. 오직 예수고 오직 성경이고 성경에 다른 얘기 도산안창원이 뭐 일신양군 얘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오면 안 되죠. 오직 성경이고 오직 예수고 오직 은혜. 이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못 가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재성을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뭐만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없고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게 돼요. 맨 자기 사랑해서 자기만 깨끗하고 그 깨끗함만 챙기는 그 인간들만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크다고 부흥하였다고 하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이 없어. 전부 다 자기가 사랑스럽고 하나님 사랑이 없고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어디 발 들릴 데가 없는 거야. 왜 우리가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보면 예배 마치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뭔지 몰라 서성거리는 것처럼 우물쭈물 막 어색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 왔는데도 자기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왔는데도 보니까는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소송이를 비롯해. 얘네들이 나를 아무도 몰라보네? 그럼 난 누구랑 얘기하지? 나를 몰라보는데? 뒤에서 이렇게 소송이면서 돌아다닐 거지 않아요? 이렇게? 전부 다 보니까 착하고 깨끗한 인간들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도 갔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다 갖다 붙을 데가 없어. 다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서 두리번 드러나 그런 모습. 보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아주 경건스럽고 아주 그냥 뭐 그렇고 그리고 또 그냥 뭐 또 은혜 받아 또 울기도 잘해. 그러면 그 주인공이 내가 왔는데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정작 다 자기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 영생이 천국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천국이니까.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 복이 영생의 복이잖아요. 그 영생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요한복음에.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만 전해요.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까지는 제가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잘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저는 이런 말 안 해요. 한 적도 없고. 저는 뭐만 얘기해요? 하나님만 얘기해요. 있을 때 제가 뭐 내일이라도 어디 할지 모르잖아요.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만 전하는 그냥 그래도 목자라고 생각하시고 좀 세월을 좀 아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렇게 진짜 올바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예수 죽인 거 맞네요.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네요. 저 지금 예수 죽인 나기 때문에 지금 보내도 저는 지금 할 말이 없어요. 라는 그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는 천국 갈 겁니다. 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인간 지옥 보내주세요.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그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됐냐면 그 고백에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벌써 죄인을 갖다가 죄인임을 폭로시켜야 되고, 맞아요, 내가 죄인 맞네요, 내가 예수 죽인 사람 맞네요, 나 죽여주세요, 나 지옥 가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서성거리지 않고 전부 다 살아가면, 나는 내가 다 했거든요 하지 않고, 나 했거든요, 선제도 하고 뭐 기술 쪽하고 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난 죽어서 난 죄인에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이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서성거리지 않고 부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덮고 오셔가지고, 얘야 지옥이 웬 말이냐, 그래서 내가 다 용서했다니까, 그러면서 나는 전혀 몰라 너희들이 뭐 했는지, 난 너희들이 뭐 했는지 난 알지 몰라, 내가 너희들이 무슨 일을 저지른지 나는 모르고 있단다. 왜? 예수가 다 묻어가지고 흔적이 없어. 나는 알지를 못해. 예수가 다 묻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몰라. 이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거든요. 나를 자랑하고 있는 한 절대로 은혜 안 와요. 나를 드러내는 한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건데 내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열매가 안 맺이죠. 왜?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소송거리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냐고. 못 들어온다니까. 내가 안에 나로 있으면 하나님이 못 들어와요. 그러면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데 내가 뭘 해가지고 성령을 맺겠다? 그건 어느 도단이죠. 그러면 이 열매의 주체는 누군가요? 이 열매를 맺는 주체는 예수죠? 성령, 예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맺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잘못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보고 열매 맺어 했어요? 안 했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맺는데 우리 보고 이거 열매 맺어 이러면 난리 나요, 이거.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설교를 세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설교를 하게 돼요, 세상적으로. 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맺는다는 거예요? 5절 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못 맺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맺는다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그냥 뭐만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맺으라고 얘기 안 하죠? 뭐만 하라고 그래요? 연합했을 때 붙어있으라고 그냥 붙어만 있어. 그냥 제발 좀. 뭘 네가 가지를 떠나가지고, 아니 나무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네가 열매를 맺겠냐고. 그냥 가지도 제발 좀 나무에 좀 붙어만 있어.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맺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자꾸 내가 열매를 맺겠다고 그러냐고. 맺어주지도 않아요. 가지에서 떨어져나가면, 나무가 가지에 떨어져나가면 그냥 불에 태워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너희는 그냥 붙어 있으라는 거야. 붙어 있어. 근데 이 붙어 있는 것은 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접붙임을 인간하게 해가지고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럼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살아있으면 돼요. 살아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믿고 있으면 돼요. 믿고 하나님하고 호흡하면서 믿고 있으면 나중에 열매가 맺어지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면 성령의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한테 쓰임 받게 된 거죠.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안 되죠. 그러잖아. 내가 택감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단단하게 접붙였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어 숨 마시고 잘 살아있으면 돼. 호흡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구로 쓰일 때는 도구로 쓰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열매가 완벽하게 시간 속에서 완벽하게 맺어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완성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빠지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멸류관을 받았다 안 받았다? 스테파노스 멸류관을 받은 존재예요. 저 하늘나라에 가면 뭐 이런 멸류관 저런 멸류관 없어요. 다 똑같은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맺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반석이 지은지 모래에 지은지 결론을 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의 말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내어놓을 수 없는 그 특별한 열매,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는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착한 행실, 착한 열심, 부진한 종교 행위는 전부 다 기각당하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참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말씀이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온손 높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분 드립니다.